그런 눈빛이네요.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낳아서 12명이 됐습니다. 자, 야곱은 그 중에서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편애를 한 거죠. 자, 요셉이 이제 17살 됐을 때 그 배다른 형들과 함께 양치는 것을 했습니다. 형들을 도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형들과 함께 하다가 형들이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이런 것들을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쳤습니다. 고자질을 했네요. 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형들은 자기들보다 사랑받는 그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무슨 말 하는 것조차도 불편해하고 그렇게 관계가 아주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 얘기 잘 아시죠? 꿈을 꿨는데 나의 그 볕단, 나의 볕단은 일어서 있는데 형들의 볕단은 다 나의 볕단에게 절하더이다. 형들이 그나저나 미운데 더 미운 소리 하니까 너희가 우리 왕이,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 꿈 이야기 때문에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의 별에게 절하더이다. 아버지가 꾸짖죠. 혼내죠.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더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야곱의 가족,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 또 요셉, 또 이 형들, 좀 이 세 부분으로 해서 이들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했나,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필요하다. 특별히 이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그 철부지 같은 요셉은 철부지 같이 그렇게 행동해서 지혜롭지 못한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양치는 것을 보다가 형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칩니다. 고자질을 합니다. 무슨 잘못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형들이 양을 대충 쳤든지 아니면 늑대가 와서 물어가도 본체만치 했든지 아니면 아버지 몰래 허락도 안 받고 양 잡아다가 바베큐를 먹었든지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양고기 무지 맛있습니다. 양갈비. 자, 이렇게 어리고 철없고 순진한 이 요셉,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본 그대로 말했을 뿐이지만 요셉의 이 철부지 같은 행동은 형들에게 아주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화가 많이 나죠. 자, 그것을 굳이 우리의 잘못을 굳이 아버지한테까지 얘기해가지고 우리의 더 혼나게 만들고 그나저나 사랑도 못 받는데 더 사랑도 못 받게 하느냐 하면서 미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우선은 고자질한 요셉이 미웠습니다. 자, 요셉은 또 더군다나 자신의 이 꿈 얘기를 합니다. 나의 볕단은 서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절하더이다. 네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 왕이 되려느냐 하면서 그 꿈 얘기를 들으니까 더 밉죠. 또 아버지 형들이 있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나의 별에게 절하더이다.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요셉을 꾸중을 하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마음속에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좀 두게 됩니다. 자, 요셉이 어려서 그런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것은 좋은데 그 솔직과 정직이 지혜롭지 못하게 나타나면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하시길 또 정직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지혜로우시길, 지혜롭게 정직하시고 지혜롭게 솔직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솔직해 하면서 뭐든지 다 그냥 그 사람 허물이니 잘못이니 다 얘기하면서 나는 정직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지혜로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요셉도 그랬지만 이 아버지 야곱도 참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채색 옷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당시 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귀족들이나 왕들이 입는 옷이 채색 옷이라고 합니다. 혹은 그 가정의 어떤 후계자, 상속자가 입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한테 얼마나 미움받았겠어요. 자, 저 요셉이 우리 형을 다 제치고 상속자가 되나? 저가 후계자가 되나? 하면서 요셉에 대한 미움이 하늘을 찌르게 됐을 겁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12아들을 골고루 사랑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골고루 사랑하세요? 자녀가 얼마 없어가지고 많아야 셋이고 둘이니까 뭐 사랑하시겠죠. 자, 요셉을 특히나 야곱은 편파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자, 그러니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편애라는 것은 형제들로 하여금 이렇게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단절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성경에서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어떤 말도 요셉에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요셉이 눈에 가시여요. 그래서 요셉하고 말하기도 싫고 꼴로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자녀들 혹은 형제들, 뭐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 나의 말, 또 사랑의 어떤 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이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자녀한테 어려움을 주고 또 미움을 사게 하고 불평을 만들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유념해 두면서 사랑도 지혜롭게 하자. 야곱처럼 편애하지 말고 미움이 싹트게 하지 말자. 그래서 형들의 미움이 화근이 돼서 결국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게 되죠. 자, 요셉의 철없음, 또 야곱의 지혜롭지 못하게 편애하는 것. 거기다가 이 형들은 그런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랐으니까 형들도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게 컸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셉의 가정, 이 야곱의 가정을 흔히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엮이는 가정의 모델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가정 분위기에서 형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아버지도 서로 미웃고 또 서로 싫고 얘기하기 싫고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어려움이 그 가정 안에 생깁니다. 자, 이 형들은 자신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요셉만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좀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표현을 했어야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거나 어떤 불만이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어떤 낙심됐거나 두렵거나 하면요, 그것을 표현하기보다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혹은 두려움과 어떤 불평과 미움이 극단적으로는 아주 공격적인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결국 공격적인 태도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파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자, 형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뜻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사실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하면서도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그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게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사랑해주세요. 아버지, 나도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우리 힘들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분쟁의 불씨가 야곱 가족 안에 남아있었고 그 분쟁의 불씨가 결국은 화근이 돼서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이 야곱과 또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참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나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많지 않은가. 특히 사람 관계 속에서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첫째로 우리 사람은 보면요, 이 과거에 많이 묶여져 있어요. 과거에.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너무 묶여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요. 과거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과거를 제대로 풀어내야, 과거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야 현재를 답답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즐겁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일, 받은 어떤 상처, 어려움, 욕구, 불만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되어서 여전히 이 안에 남아있으면요, 내가 부드럽게 해주고 싶어도, 내가 온화하게 사람을 상대하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돼요. 분노와 울분이 남아있어가지고 이것이 어느 순간에 막 표출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실망스러웠던 일, 누구한테 상처받았던 일,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 이 과거로부터 여러분 해방되시길 축복합니다. 푸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모와 아버지와 엄마와 형제와 아직까지 맺혀져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푸십시오. 의외로 내가 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해나갈 때 오히려 그 사람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생각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랬니? 내가 너한테 그랬니?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럼 스스로 그 과거에 묶여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이 관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인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마음, 어떤 상처,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회피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피해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억지로 누릅니다. 그래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나 이 감정의 고통, 그래서 자칫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른 부정적인 쪽으로 나타나요. 뭔가 어떤 일에 탐닉을 하게 됩니다. 중독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술에 잔뜩 취한다든지 어떤 일에 중독돼버리면요, 순간적으로는 어떤 고통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시 깨어나면은 더 큰 공허와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어떤 상함, 감정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남아있으면요, 그 과거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참 힘든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어떤 상처, 아픔, 욕구, 불만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풀으시고 또 사랑과 풀 수 있으면 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날들을 귀하게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이 어떤 부분에서 지혜롭지 못한가 보면요, 이 관계 맺는 것에서,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 맺는 것에서, 아버지가 이 아들들과 관계 맺는 것에서 참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계의 지혜를, 관계 맺는 능력을 가지실 축복합니다. 자, 이 야곱, 요셉 형들이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할 줄 모릅니다. 표현할 줄 모릅니다. 관계를 맺는 지혜가 참 부족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으려면은 사랑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 사랑해주겠지. 내 마음 알아주겠지. 남편이 내 마음 알아주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몰라줍니다.
몰라요. 남편이 여러분 마음 몰라요. 형제들이 여러분 마음 몰라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것을 좀 지혜롭게 또 다정하게 풀어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주변에 내 속마음을 다 풀어낼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 최소한 한두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있으시죠? 큰일 났네. 아무도 예?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아내, 그럼 그런 남편, 아내, 또 형제, 부모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요, 이게 계속 쌓입니다. 원망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두려움이 쌓입니다. 그것이 언젠가 폭발하게 돼요. 잘못하면 폭발하면은 크게, 그래서 요셉이 그 화약고가 터져서 요셉이 크게 당한 거죠. 자,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또 상대방의 속마음을 들어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표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원하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남편한테 내가 원하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내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직장 속에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사람들한테 별로 도움을 못 받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도움을 청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청했더라도 그 방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어떤 그런 이 방법이 참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상대에게 사랑과 위안과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 관계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끄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얻고자 하면은 우리가 청해야 합니다. 요청을 해야 해요. 자,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한번 습관으로 한번 해보세요. 요청해보세요. 도움을 구해보세요. 그러면요,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남편이 좋아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야, 나한테 도움을 구하는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사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자들은 남편에게 굳이 도움을 청할 필요를 못 느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남편이 다 알아주겠지, 남편이 내 마음을 알 거야. 모릅니다. 몰라요. 여자분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챙겨주는 거, 이것을 본능적으로 잘해요. 모성애적인 마음이 있어서 돕고 또 챙겨주고 하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오해를 해요. 남편도 내 마음과 같을 것이다. 남편도 나를 챙겨주고 나를 도와주는 것,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남편도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자, 여자들은 그래서요, 저 남자가 사랑한다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남편한테 도와줄 거야, 나의 마음 알아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괜히 그냥 혼자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날 사랑하지 않는겨, 이제 사랑했는데 식어진겨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 요청이 있을 때 남자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누구를 돕고 챙겨주고
어떤 모성애적인 이런 마음이 없어요. 요청을 받아야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남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움을 요청할 때 또 방법도 지혜로운 방법으로, 내가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면 다시는 또 요청 안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방법.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지혜로운 방법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할 것인가. 사랑 관계에서 중요한데, 남편, 아내, 이 부부 관계가 참 중요한데 남편을 대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아내들은요, 남편한테 정확하게 내가 뭘 도움을 받길 원하는지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또 남편이 분리수거, 쓰레기 해주고, 또 그걸 갖다 버려주고, 혹은 베란다 청소해주고, 애기 목욕시켜주고, 이것을 남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남편에게 그렇게 도와준 것에 대해서 아주 충분하게 칭찬을 해주세요. 듬뿍 사랑을 담아서 칭찬을 해주세요. 사랑이 별로 안 담아져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칭찬을 듬뿍 해주십시오. 남편이 못 하나 박아도 못 박은 거 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예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야, 이 각도 봐, 대단해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좀 해주시고, 쓰레기 분리수거 해주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해줬어. 내가 잠옷바람에 나가야 되는데 당신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좀 듬뿍 해주셔야 됩니다. 남편이 이제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해줄 때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 남편들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요, 이 괘씸한 마음이 들어요. 괘씸한 마음. 이해가 안 되시죠, 여자분들? 근데 그게 남자인 거 어떻게 해요? 그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을 해주고 잘했다라고 안 해주면요, 그 다음부터 할 마음이 싹 없어져요. 사라져요. 내가 늘 해왔는 것인데도 하기가 싫어져. 이게 남자예요. 남자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적절한 타이밍, 또 아주 특히 명령하지 않는, 지시하지 않는 태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도움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 목욕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냐? 나 힘들어. 애 지금 더러우니까, 자야 되니까 애 좀 목욕시켜. 이렇게 해버려요. 자, 이거는 지시와 명령이에요. 지시와 명령. 애기 좀 목욕 좀 시켜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 요청을 부탁하는 투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베란다가 청소가 안 돼 있는데 베란다 청소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근데 되게 여자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베란다가 엉망진창이에요.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알아서 청소해주겠지? 근데 남자들은 엉망진창이라고? 또 나한테 청소하라고? 지긋지긋하네 하면서 그 어떤 말로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마음이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또 차에 식료품 쇼핑백이 있는데 그 무거워서 당신이 좀 갖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돼요. 근데 난 무거운 거 지금 잔뜩 들고 왔는데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똑같은 요청이라고 생각해도 남편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으로 들려져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것을 하더라도, 그것을 도와주더라도 아주 그냥 투덜거리면서 힘들게 하게 돼요. 또 다음에는 하실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편을 움직이는 방법,
남편을 움직이는 방법 어떻게 해요? 부탁해라. 부탁해라. 다정한 말로 부탁해라.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여보 경비실에 택배가 있는데 택배 와 있는데 택배 좀 갖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택배 아직도 안 찾아왔어? 그러면 내가 택배 아저씨야 나한테 갖다 달라고. 남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택배 좀 갖다 주시겠어요?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밤에 나가야 되는데 당신이 갖다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 내가 옷 안 갈아입고 당신이 갖다 주니까 나 너무 편해 하면서 남자가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듬뿍. 자, 그러면요 남편은 단순하고 단순해서 이 여자의 아내의 칭찬 그 소리에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탁.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Please. 이것 좀 해. 목욕 좀 시켜. 쓰레기 좀 갖다 버려. 청소 좀 해. 이게 아니라 해주시겠어요? 베란다 좀 청소해 주시겠어요? 애기 좀 목욕 시켜 주시겠어요? 택배 좀 갖다 주시겠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표현하면요 남자는 신나요.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유를 사다 주면서도 내 우유를 사다 주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성취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갖다 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아내분들 지시가 아니라 부탁, 그것이 남편을 움직이는 이 관계의 능력이다, 지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제 남편들에게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자,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아내들은 남편에게 지시나 명령 쪽가 아니라 부탁하는 그렇게 요청을 한다면은 남편들은 아내에게 근데 문제 해결자로 컨설팅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덤벼들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이 아내에게 점수 따는 방법 해가지고 책이 아주 장황하게 막 기록되어 있다. 아내에게 점수 따는 방법.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적어왔습니다. 자, 남자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아내에게 점수 따는 방법. 첫 번째, 집에 돌아오면 먼저 아내를 찾아라. 집에 와서 꼭 애는 어디 있어? 그냥 밥 줘. 얼굴도 안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먼저 아내를 찾고 그 다음에 아내를 어떻게 해요? 가볍게 안아줘라. 허리가 두꺼워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볍게 안아줘라. 두 번째로 그 아내만의 오늘에 대해서 물어봐줘라. 오늘 병원 간 거 어땠어? 만약에 아내가 회사 다니는 분이라면 오늘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했는데 오늘 어땠어? 이렇게 아내만의 일, 애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내가 지금 관심 있어하고 아내가 지금 오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아내만의 일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라는 얘기예요. 또 세 번째는 그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또 적절하게 리액션을 해주고 질문도 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그냥 입으로는 막 그냥 정답을 얘기해주고 싶고 입으로는 막 컨설팅 해주고 싶어도 끄덕여주고 여자분들은 공감해줘야 돼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들어주면은 사실 90%는 다 끝난 거예요. 들어만 줘도 여자분들은 90% 95% 다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요. 그러면 남편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남편이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아내의 외모에 대해서 찬사를 해줘라. 아내의 외모에 찬사를 해줘라. 아내가 머리를 새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머리 잘 나왔네. 야, 머리 예쁘네. 이렇게. 근데 가을 됐으니까 또 옷도 가을 옷으로 바꾸잖아요.
그 옷 작년에 입었을 텐데 올해 입으니까 더 예쁘네. 살이 좀 빠졌나 봐. 잘 맞아.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남자분들은 안 그래요. 머리 새로 했으면 머리가 그게 뭐야? 돈 엄청 들였을 텐데 차라리 머리를 밀어 막 이렇게. 그럼 빵점입니다. 빵점. 옷을 바꿨으면 옷 바꿔진 거에 대해서 칭찬해줘. 예쁘다고 해줘. 또 여자 아내가 언짢아 할 때 그 기분을 이해해주고, 피곤해 할 때 내가 뭐라도 도와줄까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애를 써주고,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면 아내에게 먼저 전화를 해줘라.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가게에서 사올 것이 없냐고 물어봐라. 여자분들 중요하죠? 물어봐라. 물어만 보지 말고 꼭 사가지고 와라. 이것이 아내에게 사랑받는 비결. 그 책에 한 100가지 이상 적어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10가지만 적어왔는데요. 자, 남자들이 아내에게 지시 명령으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탁하는, 공손하게 부탁하는 그런 말투로 부탁하는 것을 남편이 좋아하는 것처럼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이해받고 공감받고 아내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을 또 아내들은 좋아한다. 이것이 이 부부간에 참 중요한 부분이고 지혜로운 관계 능력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여러분 동료,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이 관계의 능력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형제처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결국 그걸 풀어내지 못한 것 때문에 나중에 겪게 되는 엄청난 그런 비극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 잠언 한번 볼까요?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지혜가 얼마나 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값진 것인지 그 지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24절인데요. 잠언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리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넣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말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자, 이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지혜는 생명난다. 지혜는 우리에게 즐거운 잠이 되고 평안이 된다.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이다. 성경에서는 지혜를 가져라 말씀합니다. 또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지혜,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가 없을 때, 모자랄 때 그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행복하게, 부부관계가 행복하게,
부모와 또 자녀,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 속에서 이 관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그 지혜를 구하시면서 지혜받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